사랑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눈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을 지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자주 등장했던 마게도냐라는 곳은 또 어떤 곳일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 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라는 곳은 주전 315년쯤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마게도냐라는 커다란 지역이 있고요. 그 지역 안에 데살로니가라는 곳이 수도로 세워졌습니다. 주전 315년에 세워진 이 지역은 약 150년쯤이 지나서 로마에게 모두 정복을 당했습니다. 이제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되었는데요. 로마의 황제였던 카이사르가 갑자기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카이사르의 부하였던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라는 장군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로마를 내가 갖겠다, 로마의 황제가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서로 싸움을 벌였죠. 그때 이 두 장군이 벌였던 유명한 싸움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 그 유명한 해전이 있는데요. 악티움 해전이라고 하는데 이 해전에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의 편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마게도냐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사람들은 옥타비아누스가 이기기만 한다면, 그가 로마의 황제가 되기만 한다면, 이 해전을 통해서 그가 로마를 다스리면 이 마게도냐 사람들은 큰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사람들은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하고 응원했는데 마침 그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고 나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통치를 하게 되었을 때 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사람들, 그리고 그 마게도냐 안에 있었던 수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얼마나 로마 사람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또 로마에게 혜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최고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얼마나 강했는지 사진을 한번 보시면서 확인하시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사진 중에 우리 성도님들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사진에 글씨가 새겨져 있죠. 마게도냐 지역의 화폐입니다. 근데 저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마게도냐가 처음입니다 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처음이라는 단어가 무엇의 시작이다 라는 뜻도 되지만 으뜸이다 라는 뜻이 되어서 마게도냐가 으뜸입니다 라고 이 사람들은 화폐에 적어서 자기들의 그 자부심을 드러낼 정도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섬겼던 유명한 신 중에 하나가 바로 옆에 있는 신인데요. 이 신은 바로 카비로스라는 신입니다. 네, 이제 사진을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 털모자를 쓰고 별 사이에 있는 카비로스라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 억울하게 죽은 신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이 사람이 남들 몰래 환생해서 억울함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러 다닌다라고 믿는 신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착한 신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카비로스라는 신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냐면 아주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이 카비로스가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재림할 것이다. 그래서 카비로스가 부활하고 재림해서 이 마게도냐 사람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의 4장 후반부에 보시면은 부활에 대해서 나와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나오는데 다른 서신서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내용이 강하게 강조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마게도냐 사람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런 카비로스 우상, 잘못된 부활과 잘못된 재림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염려하여서 올바른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적어 놓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들은 또 디오니소스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디오니소스라는 신은요, 술의 신입니다. 그리고 쾌락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신 디오니소스를 생각하면은요, 딱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음란하고 쾌락이 넘치는 그런 문화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과 데살로니가가 포함되어 있는 이 마게도냐라는 커다란 지역을 생각할 때 세 가지 정도를 특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로마주의자들이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만이 우리의 주이시고 신이시다 라고 믿으면서 우리가 로마인인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두 번째는 카비로스 우상을 섬기면서 잘못된 재림과 부활 사상을 갖고 있고, 세 번째는 디오니소스를 섬기면서 쾌락주의와 음란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데살로니가인들을 이해하시면은 데살로니가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많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요,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들른 곳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빌립보라는 곳에 먼저 갔는데요, 빌립보에서는 큰 고난을 당했어요. 감옥에도 갇히고 많이 박해를 받고 도망치다시피 해서 간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것 말고도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바울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이곳에 가고 싶었을까요?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엄청난 열매들이 맺혀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아마 애틋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몇 년 동안을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회당에 가서 얼마간 있었다고 얘기하죠? 새 안식일입니다. 몇 년도 아니고요, 고작 새 안식일 정도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다가 갑자기 핍박을 받게 되면서 도망을 가요. 그때 도망간 데가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커다랗고 좋은 도시가 아니라 베레아라는 곳으로 도망가고, 그 다음에는 아덴이라는 곳으로 도망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고린도라는 지역에 이릅니다. 근데 그 고린도에 딱 도착을 했는데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작 새 안식일 정도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이 어린아이, 아니 젖먹이와 같은 이 갓난 아기 같은 데살로니가인들이 자꾸 눈에 아른아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인들이 잘 지내는지 너무 궁금해서 자기의 아들같이 사랑했던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디모데가 어떤 소식을 가져왔을까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6절 말씀을 확인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디모데를 보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며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라. 아멘.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인들의 안부를 가져왔는데요,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작 새 안식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친로마주의자들이고 잘못된 우상을 섬기고 있어서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인데, 이 데살로니가인들이 아니 글쎄 믿음과 사랑이 가득하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를 여전히 보고 싶어 한다라는 이 귀한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딱 쓰면서 먼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이제 편지의 아주 기본적인 형식인 인사를 먼저 합니다. 나 바울과 그 다음에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너희에게 편지를 하고 문안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함께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공식적인 편지의 인사를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바울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라고 얘기를 꺼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바울이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했을까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복음을 짧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잘 간직하고 있고 복음을 따라서 잘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하며 기도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의 무엇을 기억했냐면 그들의 믿음의 역사를 기억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역사라는 해석이 엄청난 이적, 엄청난 일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믿음의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짧은 기간에 복음을 받았는데 믿음을 따라 사는 행동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사랑의 자세를 가지고 서로 섬기면서 수고하는 삶의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의 인내를 이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많이 칭찬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인들의 행동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고 아주 젖먹이와 같은 신앙일 줄 알았는데 이미 믿음을 따라 행동하고 사랑을 따라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자기들을 핍박하는 사람들로부터 인내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당시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했겠어요? 아까 전에 데살로니가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릴 때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최고라고 여겼을까요? 로마의 황제를 최고라고 여겼겠죠. 그래서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주라는 표현은 오직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었고, 실제로 바울이 계속해서 반대자들에게 박해를 당하는 이유도 이 주라는 이 표현 때문이다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매우 핍박이 따를 수밖에 없는 복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날마다 자라나고 있고 그 믿음의 행위가 디모데로부터 나에게까지 이르렀으니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한다라고 바울이 편지의 시작부터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윽고 바울은 4절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들이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어.
내가 다시 한번 회상해 보니까 너희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몰라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할 때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어요. 아시아는 마게도냐와 완전 반대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걸 막았어요? 성령이 막았대요. 그 다음에 바울이 생각한 것은 그러면은 내가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까? 라고 갈라디아 쪽으로 갈까라고 생각했는데 예수의 영이 그것도 막았대요. 그 다음에 바울이 본 환상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 라는 환상을 보고 나서 어떻게 바울이 고백합니까?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이 환상을 보면서까지 마게도냐로 가야 하는 성령의 강력한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야 하는 이 바울의 마음이 어쩌면 제가 만약에 이런 바울의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면 하나님 좀 더 복음 전하기 쉬운 곳으로, 하나님 조금 더 성령의 열매가 있을 만한 곳으로 저를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보내셔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정말 짧은 순간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막 성장하고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게도냐에 있는 너희 데살로니가 사람들아, 너희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다. 너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라고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부추겨 세워주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지를 강조해 줬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따라서 살면서 복음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살면서 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이 되는 모습이 데살로니가가 있었던 마게도냐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이었던 아가야 지방에까지 이 사람들의 소문이 많이 퍼졌대요. 그리고 각 처에 이 사람들의 소문이 많이 퍼졌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한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나 걱정되는 마음으로 디모데를 보냈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는 우리가 전한 복음이 단지 말로만 전해졌기 때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무엇으로 전합니까? 말로 전하잖아요. 입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단지 말로만 전해진 게 아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은 먼저는 능력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한 복음에는 성령이 함께 하셨다. 우리가 전한 복음에는 큰 확신이 함께 하셨다라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당신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노력도 있지만 우리가 전한 복음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큰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그 소식을 받아듣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이 때로는 능력이 없고 때로는 효과가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어서 우리의 가족들의 마음을, 우리의 지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뒤에 이 복음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많이 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바울에게 물었던 것 같아요. 아니, 사도 바울이시여, 어떻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큰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9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겠죠.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당신들이 모두 알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복음의 역사가 있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스스로 대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은 바로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복음에 큰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인들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대답해 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복음의 보증이 되고 그들의 삶이 믿음의 보증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변화를 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데살로니가인들의 변화가, 데살로니가인들의 그 사랑이, 믿음의 역사가 바로 복음의 보증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어떻게 친로마주의자들이었던 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사도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디오니소스를 섬기면서 음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카비루스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잘못된 부활 사상, 잘못된 재림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라는 올바른 재림 사상을 갖고 인내하며 소망을 품고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바울에게 물어보고 궁금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이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데살로니가인들의 삶의 변화였는데,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간단하고도 강력했던 한마디의 복음은 바로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는 이라는 말에서부터 시작하는 말입니다. 이는 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호티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한국말로 하면 왜냐하면입니다.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들에게 장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라고 데살로니가인들이 직접 답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인들은 친로마주의자들이었고 데살로니가인들은 음란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우상을 섬기며 잘못된 부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2번이나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가게 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란하고 자유분방하고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삶으로 복음을 보증하는 복음의 보증서와 같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도 복음의 보증서와 같은 삶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마음 졸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으면 어떻게 하지? 이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하지? 이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갔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를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바울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복음의 능력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이전에 어떠했는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죄인일지라도 이제 그들의 삶은 복음을 보증하는 보증서와 같은 삶이 되었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며 복음의 보증서와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